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죠. 10월 16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니고데모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 그랬죠.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위가 살아있는 채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네가 너의 의와 너의 지위를 내려놓고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거듭남이었죠. 10월 16일 날 설교가. 오늘은 이제 그 후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를 질문했었죠. 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많이 외워도 도무지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정작 들어야 될 얘기는 못 듣고 간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끝에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천국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누리고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연장선상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 얻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 어떤 목사님이 됐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얻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몇 월 며칠 날 구원 얻었은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확실치도 않고 또 내가 그것이 확실하다 해도 언제 어떤 때 얻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못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구원파인데 싹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만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오늘 오전 설교죠.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가? 오전에 설교했죠.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형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비통하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못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나사로는 살려줬다.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기대가 되는 익사이팅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전 설교 때는 축복받는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 오후 설교는 어떤 설교냐? 강력한 성도. 강력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이 없어집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 문제 기도에서 해결되나? 아니면 내가 남을 의지해야 되나? 갈등할 게 없어요. 그냥 직진만 하면 돼요. 그냥 주님께 의지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기쁨이 충만하죠. 왜? 천국 갈 기대, 또 구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날마다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한 성도, 흔들림 없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알던 니고데모도 확신이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 모세의 노뱀 사건이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졸리는 시간입니다만 또 뭐 설교가 그렇게 재밌는 설교는 아닙니다. 교리적인 설교니까. 하지만 오늘 오전 설교가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오후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등하고 주저하고 능력 없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강력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갈등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통해 깨달으시며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으로 강력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그 의를 자기의 율법과 선행과 자기의 그 공로를 내려놓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 얘기해 주지 않았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그러면서 힌트로 딱 준 게 뭐예요? 모세의 노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노뱀을 풀었어요. 노뱀이 아니죠. 뱀을 풀었어요. 광야에는 뱀이 많습니다. 그늘진 곳에 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다리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노뱀,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대기에다 달아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이 노뱀,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높이 든 구리뱀을 본 사람은 뱀의 독이 풀려서 살고 아이고 저거 본다고 살겠어.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더 확실하게 와서 기도라도 좀 해주든지 안술래. 그렇게 다른 방법을 찾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노뱀과 예수님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뱀이 대단한 거 아니죠? 예수님과 노뱀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이렇게 뭐랄까요? 속여서 착복하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챙기고 주인한테 주는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주인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 며칠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들킨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한테 돈 빌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그랬더니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럼 여기 500만 원이라고 써. 다 빚쟁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니? 2,000만 원 여기 1,800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날 도와줘.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입니까? 나쁜 청지기입니까? 제목 자체가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웃긴단 말입니다. 아니 주인의 돈을 착복해서 들켜서 쫓겨나게 생긴 것도 나쁜 놈인데 자기가 살려고 주인의 장부를 고쳐가지고 다른 기회를 마련하는 이 사람이 어디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까? 딱 하나 칭찬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가 종말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깨달은 거죠.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한 90%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10%만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 종말을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이런 더 나쁜 놈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뱀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뱀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노뱀이라는 거, 성경에서 뱀이라는 거는 그 하와를 유혹한 나쁜 그런 이미지가 많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음녀, 뱀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노뱀의 뭐 대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 것.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듯이 너도 지금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제껴놓고 너의 의와 너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면 너도 지금 당장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노뱀 이야기를 살짝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오늘 이 성경 이야기의 해설을 저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의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영균이가 저한테 문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그 우리 주보랑 본문을 보내줬더니 거기에 맞춰서 오늘 십자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균이 참 고마워요. 뿌듯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흔들흔들하고 잘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노뱀을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라? 세 가지로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즉시 보라고 그랬어요. 즉시. 다른 거에 눈길 두지 말고 즉시 이거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나?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의 상식과는 안 맞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거 사람들의 인식이나 내 생각이나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즉시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그 조윤형 성도님 맞죠? 사위분 조윤형 성도님이 우리 오영숙 집사님 큰 사위거든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장모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사위 교회 좀 나오지 그래? 네 하고 나왔어요. 예. 우리 평소에 잘해주시니까 무서워서가 아니고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딸들도 잘 봐주고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뭔가를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요.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에 뭐를 하나씩 다 꽂고 있거든요. 에어팟을 꽂고 있어요. 에어팟을. 한결아 밥 먹어라. 다하나 밥 먹어라. 안 나와요. 소리를 꼭 질러야 돼. 다하나 밥 먹어라. 그러면 겨우 들리는 거예요. 애가 듣고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귓구멍에다 뭘 하나씩 꽂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사람들의 얘기를 한참 후에나 알아듣고 하니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고 봉사를 할 때 봉사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 해야지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 기회는 다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즉각성입니다. 즉시로 노뱀을 보았듯이 우리도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즉시로 기도하러 나오는 거고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봉사부터 하는 거고 내가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남을 돕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자, 노뱀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유일성이죠. 유일성.
노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라고 그러는데 모세를 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노뱀을 보라 그러는데 옆 사람을 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노뱀을 보고 산 사람을 봐도 안 삽니다. 내가 내 눈으로 노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노뱀 보고 살았다고 그 사람 보면 사는 게 아니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 외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교회가 뭐 시설이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또 프로그램이 어떠니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윤리, 도덕, 또 사람들의 심리, 상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선택해야 될 옵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의 옵션 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생활이 넉넉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럴 때는 돈을 의지하고 이럴 때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옵션들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모세를 본다든지 살아난 사람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은 죽었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뱀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충분함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뱀만 바라봐서 그 노뱀을 본다고 뭐 약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뱀만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물론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처럼 식사가 맛있고 교회가 편안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우리 캠핑 단풍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밤에 나온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잘한 것들을 여전히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 중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호통만 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만 얘기하십니까? 나를 바라봐라. 즉시로 유일하게 충분하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어른들을 보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다 고만고만하게 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근데 주일날 매주 목사님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수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 매주일 설교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시면은 세례도 베푸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고 가시는데 그 설교 한번 들으려고 십리를 걸어서 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눈밭을 헤치고 가고. 근데 그때 들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런 옛날 어른들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골 산골짜기에서 고등학교를 읍내로 가고 서울로 대학을 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이런 일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자만 잘 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은 금수저 세상이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운동을 부잣집 애들이 잘해요.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애들. 저희 그 다은이가 학교에서 밴드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밴드부 하면은 질이 안 좋은 애들이 밴드부를 했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잘 사는 애들입니다. 어떤 애는요, 커즈와일 신디를 메고 다녀요. 지거를. 이런 거, 이걸 메고 다닌다고, 이거를. 지거에 200만 원 넘는 거. 그걸 들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부 하는 애들이 다 잘 사는 애들이고, 이제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하려고 준비한 애들이래요. 우리 다은이만 못 사는 집 목사 아들이고, 다 잘 사는 집 애들이. 그래서 다은이가 밴드부 애들이랑 놀아도 돼요. 뭐 그러면 놀러 가라 그럽니다. 걔들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운동을 하든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다 잘 사는 집 애들이 잘해요. 요즘은 금수저가 없어. 금수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금수저는 아니죠. 여기서 나는 금수저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유학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해도 여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요즘 뭐 아무리 돈 많아도 이 사람 고르고 저 사람 고르고 해서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도 못 낳는데, 우리는 요즘 결혼하기가 무섭죠. 여자가 막 돈 갖다 주면 다 쓸까봐 통장도 따로 쓰고 말이죠. 또 남자가 바람 피울까봐.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도 서로가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 기본적으로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낳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은 꿈에도 못 꾸는 뭐 직장, 결혼, 집 마련, 자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지금 금수저들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강남 8학군 사는, 청담동 사는 부자들 자녀들도 결혼 못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무슨 더 좋은 직장 구하려고 아직도 직장 없는 사람 있고, 아직도 자녀 없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어이구, 당신 자녀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어이구, 당신 애들은 어떻게 취직했습니까? 당신 애들은 어떻게 애 낳았습니까? 그 8학군에 있는 그 부잣집 부모들은 부러운 거예요. 애들이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장가갈 생각을 안 한다고, 시집갈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 애들은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 애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때려치우고 또 고시 공부하고 변호사 공부하고 이런다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애들이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부모한테 효도하며 살잖아요. 이게 금수저 집안의 부모들에게는 기적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잣집 부모들은 모여서 하는 것들이 우리는 당연한 것들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느꼈는지 알아요? 우리 한결이가 여기 건대부중 다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 유아실에서 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유아실에서 노는데 저희 집사람이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모들 같으면은 너희들 뭐하냐? 빨리 집에 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문을 열고는 애들 안녕? 이거 먹어? 이러고는 간식을 주고 간 거예요. 마음껏 놀다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결이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부럽대요. 부럽대. 첫째로는 엄마랑 대화가 된다라는 게 부럽대. 엄마랑 대화가 되는 게 부러운 일입니까? 요즘에 집에서 부모랑 대화하는 게 부러운 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엄마가 야단 안 치는 게 부럽대. 엄마가 야단 안 치는 게 부럽대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너무 부럽대,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를. 아마 전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집에서는 상식 아닙니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고 말이죠. 애들이 고민 상담하고 말이죠. 엄마가 애들한테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는 엄마가 그러면 왜? 뭐 하려고? 싫어? 안 돼? 막 애한테도 엄마가 그러고 엄마한테도 애가 그러고 대화가 없고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있는 게 기적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정상인 거죠.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애들도 예수 믿으니까 부모 공경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금수저 집안에 잘 사는 집 사람들도 그게 기적과 같이 보이는 일이 우리한테는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글 읽어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글. 요즘 글 읽으십니까? 글? 뭐 그냥 뭐 이런 문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한 50줄 정도 되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요즘에 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글을 읽을 줄을 몰라.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문해력. 일단 빽빽하게 글자만 있는 거 보면 지루해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 형님들, 누나들 좋은 기사 나왔어요. 막 지가 읽어주는 거 재밌게. 그러니까 읽어주는 기사는 들어도 내 눈으로 신문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애가 능력자인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요즘은 사람한테 내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도 능력자인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대화를 길게 하십니까? 그냥 단답형의 대화 말고 내 의사를 얘기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으로 반박을 하고 이런 대화 말입니다. 요즘 그런 대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 읽는 거, 대화하는 거가 기본이었는데 그게 이제 능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기적이 될 때가 이제 아마 올걸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정들에는요. 당연한 것들이 기적이 되고 있다니까요. 결혼을 하는 거, 직장을 잡는 거, 자녀를 낳는 거, 가정이 대화를 하고 편안한 거 이게 기적이 돼 있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여기에 했다가 저기에 했다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부모 자식 지간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 예수를 바라보는 집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은 금수저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단순하고 이게 무슨 뭐 설교가 뭐 저런 게 있나 싶어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똑똑한 니고데모한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네가 믿으려면 네가 얻으려면 얻고 말라면 말아라. 노뱀 사건처럼 네가 해라 이거예요. 모세 노뱀 사건 너 알잖아.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즉시로 유일하게 충분하게 나를 바라보면 너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고 성도들 만나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교회가 천국이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맞나? 저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예수님 전하면 내가 망신당할 것 같은데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유일하게 충분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딱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이 마음을 딱 가지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강력한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지고요. 기쁨이 샘솟고요. 능력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꾸준히 다니는 것도 힘들고 자녀 낳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는 결혼하는 것도 쉽고 직장 잡는 것도 쉽고 또 자녀 낳는 것도 쉬울까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니까 다 어려운 거죠. 내 뜻대로 하려니까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직장, 내 마음에 드는 가정 환경을 꾸리려다 보니까 결혼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자녀 낳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충분한 길이요 방법이요 진리다라고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결혼도 쉬워지고 직장도 쉬워지고 또 자녀 낳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결혼 어떻게 해? 직장 어떻게 들어가? 자녀 어떻게 낳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면 쉽습니다. 결혼, TV에 나오는 모델, 몸짱 같은 남자 안 원하고 믿음 좋은 아가씨, 남자만 원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직장,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말고 요즘에 웬만한데 300만 원 이상 다 줍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경력 쌓으면 됩니다. 자녀,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학원을 5-6개씩 보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 학교 보내고 학원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보내면 자녀 4-5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충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결혼, 직장, 자녀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한번 제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 동창들 경희대 중문과 동문 모임 가면요 다 잘 살아요. 변호사도 있고요, 현대 모비스 다니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큰 회장 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저희 집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부러워하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의 관계, 또 남편 자녀들하고의 관계, 또 저희 집사람 입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 동창들은 여전히 그 미스 때 얼굴 몸매라고, 근데 자기만 아줌마가 돼 있더라. 근데도 자기들은 다 저희 집사람을 부러워한대요. 그게 진짜인지 립 서비스인지는 몰라도. 근데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좋은 직장인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자기도 바람이 나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안 좋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더 기적과 같이 보이고 부러워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 가지면 세상 안 부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없어지죠? 기쁨이 샘솟죠? 능력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멸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가 갈등이 느껴질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 절대 부모 얼굴 안 떠올리듯이 죄 지을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내 자녀가 맞구나.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잡아 줄게.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해답을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력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충분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묵상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오전 설교, 축복받는 설교에 이어서 강력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